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다사에 이르러 일곱 집사님 하나님 전도자 유대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렀더니 아바라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걸 알게 되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니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번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21장에서 이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해 가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며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57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일행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두로를 떠나는 날, 두로의 제자들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신들의 처자들을 함께 데리고 한국까지 와서 배에 오르는 바울 일행을 마지막 순간까지 전송했습니다. 이 두로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바울의 믿음을 온 가족과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앞으로 저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이 신앙을 같이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참되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참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참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올바른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이웃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고, 자기 가족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어요. 자,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바울 일행이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탄 뒤에 그 두로로부터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돌레마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돌레마이에 도착하자마자 또 이 돌레마이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갔어요. 여기서 우리말 안부를 묻다 그랬는데, 안부를 묻다는 이 헬라어 동사가 아스파조마이예요. 아스파조마이, 환영하다, 영접하다,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돌레마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찾아가서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일일이 포옹하면서 그들과 하룻밤을 함께 있으면서 믿음을 함께 나눴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날이 새자 바울은 일행과 함께
돌레마이에서 남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가이사랴라는 곳, 여러분 가이사랴 성경에 자주 나오죠?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갔어요. 60km니까 걸어서 이틀 길이죠.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유대 지방에 있어서 정치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이 도시 이름이 왜 가이사랴라고 지어졌느냐?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케사르 시죠.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갖다가 기리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은 거예요.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일행과 함께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게 됩니다. 이 빌립이 누구냐?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 운영을 맡기려고 7명의 집사님을 뽑죠. 그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 앞에 뭐라고 붙였냐? 전도자 빌립이라고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에 빌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빌립과 구분짓게 하기 위해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기록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교회 역사상 최초로 집사로 선출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한참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있었어요. 폭도였어요. 폭도. 이를테면 이 빌립과 바울은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예요.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 잡아 가두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두 사람이 친해져 가지고 우정을 쌓고 그 집에 가서 묵게까지 되었는지 우리 그 중간 과정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가이사랴를 방문한 바울이 일행과 함께 아무 스스럼 없이 빌립 집사님의 집을 불쑥 찾아가서 숙소로 삼을 정도로 이 나이든 바울과 빌립은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친한 사이. 자, 그래서 본문 9절 이유는 그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 집사님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지닌 딸이 넷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철로역정에도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4명의 자매가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님에게도 딸이 넷이 있었는데 넷 다 시집을 안 갔어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딸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나눌 때 잠깐 이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 때 대흉년이 일어났는데 이걸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유명한 선지자인 아가보가 오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오게 하더니 자기 손과 발목을 다 묶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성령님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빌립 집사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을 말해요. 그곳 사람들은 빌립 집사님과 그 네 딸과 그 집안 사람들, 그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고 투옥될 거라는 것을 갖다가 유명한 선지자인 아가보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만류했어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울었어요. 그냥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안 돼요. 울면서 가면 안 돼요. 막 팔 붙잡으면서. 여러분,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권하다라는 것이 헬라어 동사예요. 파라칼레오. 이게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만류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자, 자기 일행과 빌립의 가족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번에 가면 큰일 난다고 만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류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말 상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쉰드릭토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산산이 깨지다, 으깨지다라는 거예요. 우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쵸? 아프죠. 자기 일행과 빌립 가족들이 울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바울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바울의 깊은 신중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누구의 집이에요? 전도자 빌립의 집이에요. 누구보다도 바울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집이에요. 게다가 믿음에 관해서는 이 빌립이 바울보다 대선배예요. 대선배. 그런데 그 대선배인 빌립까지 어떻게 해요? 눈물로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었냐면 전도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이 전도자인 빌립이 지금 전도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바울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는다고. 그러니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깨어졌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내가 지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몰라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 아니다. 나는 죽을 것까지 각오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선언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맡겼다는 바울의 굳은 그 신앙,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해요? 빌립 집사의 그 식구들에게 질타하는 거예요. 질타. 젊은 시절에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초의 집사로 뽑혀가지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맹활약을 펼쳤어요. 그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는 폭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빌립이 역전이 됐어요. 이런 역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 자, 사도행전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출된 7명의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의 활약을 갖다가 사도행전 8장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갖다가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도 이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온 땅끝까지 속에는 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에 누가 갔어요? 빌립 집사가 갔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곳에서 영적 지도자로 안정된 삶을 살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가지고 70여 킬로나 떨어진 광야, 여러분 사막길을 갔다가 70km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막 갔는데 쉴 틈도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사야 53장을 갖다가 해석해주게 하더니 거기서 그 사람들 갖다가 세례를 베풀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사마리아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상관왕이에요. 상관왕. 뭐냐?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도들도 근접할 수, 감히 넘볼 수 없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일을 해냈어요. 이처럼 빌립의 활약상을 전해주는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8절로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반응하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리고 여기 정착한 거예요. 가이사랴에. 그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그 중요한 일을 행하였던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때로부터 오늘 본문은 얼마나 뒤냐? 30년 뒤에요. 30년 뒤. 그래서 그 30년 동안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딸을 넷이나 낳았어요. 이 딸이 넷 다 시집을 안 가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빌립 일행이 집에 왔는데 집에 시집을 안 간 네 딸이, 관연한 네 딸이 있는데 이 빌립 일행이 이 집에 와서 묵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집이 굉장히 크다. 그죠? 집이 뭐 방이 2개밖에 없는데 관연한 네 딸이 있는데 와서 있으라고 하겠어요? 집이 크다. 게다가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선자자 아가보 선지자까지 와가지고 묵을 정도니까 집이 굉장히 크고 넉넉하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인생 말년에 접어든 빌립은 전도자라고 하는 호칭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전도자로서보다도 뭐에 익숙해요? 유복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익숙해요. 여기에 더 익숙한 거예요. 그 빌립 앞에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감옥에 갇힐 걸 얘기하니까 빌립은 자기가 지금 익숙하고 있는 유복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감옥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 빌립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갑시다. 나도 같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같이 갇히겠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이 빌립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냥 가장이 돼버렸어요. 전도자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정치가 힘들고 사회가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문화가 힘들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옛날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 옛날이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참 하나님 앞에 가슴이 뜨거웠을 때, 즉
전도자 빌립이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자. 어찌 보면 지금의 나는 너무 한 유복한 가장으로서의 일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도 손해보는 게 싫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요. 못 참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한테는 어떤 타이틀이 같이 붙어 있어요? 전도자 빌립, 그리스도인 이창호, 예수쟁이 이창호. 혹시 그런 면 있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인 이창원으로 불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은요, 그냥 빌립의 입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말과 구호로서만 존재할 뿐, 이미 그 생활은 어디에 익숙해 있어요? 가이사랴에서의 유복한 가정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빌립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빌립에 대하여 후배격인 바울이 그 질타를 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죠. 빌립은 바울을 통한 주님의 질타를 받고서야 자기의 그 잘못된 삶을 바르게 고칠 수 있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서 새 삶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가 이따금씩 나의 세속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데, 이건 불신자의 모습인데, 이런 걸 발견했을 때에는 빨리 전도자 빌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한 가지를 타협하잖아요. 그래, 이것쯤은 내가 봐주자. 그러면 마귀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요구예요. 그 두 가지 타협하죠. 그 다음에 네 가지 요구예요. 네?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자. 그 다음엔 마귀가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예배 빠져. 그래, 오늘만 예배를 빠질까? 그 다음에 마귀가 뭘 요구해요? 더 큰 거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작은 거 하나도 절대로 마귀에게 내놓으면 안 돼요. 예? 마귀와 타협하면 전도자 빌립이 뭐가 된다? 그냥 한 유복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한 교회는요, 바닥이 마루였어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그 마룻바닥에 예배를 드리러 가군요. 여러분도 항상 보면은 여러분 앉는 자리에 꼭 앉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는 그래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 앉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와서 옆에 서가지고 눈치를 줘요. 거기 내 자리인데. 그거 자기가 샀어요? 근데 꼭 그래요. 앉는 자리만 앉아요. 앉는 자리만.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죠? 마룻바닥인데요, 꼭 자기 자리에 앉아요. 근데 희한하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자리에는요, 앞에가 까매요. 왜 까말까요? 하도 울어서. 하나님, 우리 영감탱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새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도 우니까 그 자리가 까매요. 저는 옛날에 그 의식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 그래서 까매구나, 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은혜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네? 사람 보라고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리. 하나님, 네? 강윤덕 집사님이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흔적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신순자 집사님이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흔적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흔적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아무리 이 빌립은 사람들이 옆에서 전도자 빌립, 전도자 빌립에도
이제는 그거는 전도자 빌림으로 추억으로 남아있지. 지금은 뭐예요?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옛날 전도자 빌립이면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갑시다. 까짓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지 뭐. 같이 갑시다. 혼자 가면 외로울 거니까 같이 갑시다. 그럴 건데 전도자 빌림에서 벗어나니까 귀찮은 게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귀해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서 은혜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복음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칭찬 들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도 전도자 빌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빌립의 집에서 선포했던 바울의 선포,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선포에 대하여 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은 절대 신앙생활하기 편하지 않아요. 지금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모이질 않아요. 은혜 싫어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흥미있는 거, 자극적인 거. 막 앰프 빵빵 틀어놓고 방방 뛰면 그래도 좀 좋아해요. 주여 주여 이런 거 싫어해요.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일컫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가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키질한다고 그래요. 키질. 키질하니까 알맹이가 없는 쭉쟁이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바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입니다. 요새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인데, 누가 얘기해도 누가 콕 찔러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예수의 복음에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말씀과 기도와 부르짖음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 생각할 때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가 교활해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더 극성스럽게 역사합니다. 절대로 우리 귀한 영혼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